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이죠.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 만물이나 또 환경,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를 잘 갖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관계를 잘 가질 때, 어떤 내용이든 관계에서 성공할 때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성공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갖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자기와의 관계.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고, 다섯째 날은 돌아가면서 관계를 성공하기 위한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자기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153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사람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요 3가지의 내용을 담은 도표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15가지의 방법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잘 알고, 저는 이제 요거를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인속, 윈신, 성다, 비단, 이칭, 채곱, 요 12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15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이렇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가족이나 주변 동료들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이 계시다면은 여기에 있는 요 방법들을 한번 잘 사용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관계가 좋아지게 될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일을도 기분 좋게 할 수가 있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도 이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동상이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을 알고 기록하셔도 되고 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느끼는 것이니까요. 저는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정원이다. 네, 아름다운 정원. 또 하나는 열쇠를 가진 베드로의 동상. 그리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네, 창고의 키를 가진 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보물 창고의 키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쇠를 가진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2번째 내용은 분석이에요. 보이는 부분하고 안 보이는 부분을 분석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이유나 원인이나 결과나 특징이나 어떤 내용들을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쇠를 가진 베드로의 동상, 종려나무, 꽃나무, 다양한 나무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도 있고요. 도로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고 있는 지팡이도 있고 하늘도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일생, 동상만 있지만 베드로의 그 일생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생. 그 다음에는 열쇠, 키의 중요성. 키. 3번째는 이곳은 도대체 어딘가? 이 장소. 네 번째는 이 키에게 여는, 키를 열면 이게 천국, 예수님 베드로에게 준 열쇠는 천국의 열쇠니까 천국에,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나무들의 이름과 특징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찾아보시면 아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의 일생, 이렇게 적어봤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고백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베드로, 그리고 마침내 순교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간 베드로. 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오늘은 베드로와 관계된 이야기의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부름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막 물 위로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만찬 이후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막 가슴을 쥐어짜는 애통, 아픔을 울었던 그런 베드로,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성령 충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 전했던 베드로, 그리고 마침내 순교자 베드로. 이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십자가형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정상으로 못을 바꿀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참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충성된 그런 사도였죠.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베드로가 준 교훈, 베드로를 통해서 받았던 교훈, 이게 뭘까? 이걸 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행동했던 베드로, 이 말씀은 항상 교훈을 줍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아까 말씀드렸죠.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 오셨을 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물속에 푹 뛰어내리는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 네, 이것도 항상 볼 때마다 은혜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던 베드로. 네, 그래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통곡을 했죠. 루터교는 지금도 그래서 그 예배당 지붕에다가 십자가 대신에 장닭을 올려놓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장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회개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우리도 베드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가 이렇게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그러면 우선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참 충성된 의리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여리면서도 그러나 정말 끝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그의 충성된 모습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자, 다섯 번째 코너입니다. 현재 이 동상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좀 한참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모습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제 이 천국의 키,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다섯 번째 날이니까 3, 4의 구조, 전체 흐름을 꼭 암송해 볼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어제와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고백을 들으실 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에게 칭찬하시고 권세를 주신 게 된 거죠. 두 번째입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요? 자,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그냥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내가 경험되고 내가 체험하고 하는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5가지의 신앙 고백을 해요. 나의 구세주, 나의 리더자, 나의 상담자, 그리고 나의 치료자,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5가지의 고백을 할 때 그분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시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좀 잘 이해해드리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네. 올바른 신앙 고백이 능력을 만들어낸다. 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하셨나요? 네, 바로 음부의 권세죠. 마귀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이 교회는 공동체를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서 나가면 이길 수 있으니까 담대하게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8절에서 느끼는 것을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18절은 무슨 내용인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참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이길 수 없다. 내가 세상을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느끼는 것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개인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적었어요. 자, 질문 2개 만들었습니다. 첫째 질문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이유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분 앞에 굴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음부의 권세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제 음부의 권세를 싸워야 되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음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우선 죄의 권세도 있고, 사탄의 권세도 있고, 또 세상의 환난과 핍박의 권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음부의 권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이기는 자, 오늘도 이기자. 또 하나는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 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자. 네, 못하겠다 묵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라고 푸는 자. 네, 이렇게 자기 삶을 만들어 가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의 과제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의 마음 이해해보고 지지하고 격려해보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별로 안 좋으면 이거 잘 해결해보세요. 그래야 삶이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이 해결의 방법은 옆에 있는 거, 요 15가지 방법만 사용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문은요, 관계 성공하기예요.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 대화법, 마음 이야기, 좋은 말 사용, 억압하지 않게,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중요하게 여기기, 다양성 인정, 칭찬, 지지, 격려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관계 성공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와 환경과 성공하게 하시고, 또 대화법, 마음 이해하고 좋은 말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걸 존중하게 여기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과 지지를 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오늘도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창의적으로 일해서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겐 주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